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 신약 81쪽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제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혼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베혼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겟세마네 동산은 가룟 유다도 아는 장소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그랬습니다. 그 장소에 가서 예수님께서 자주 기도하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 장소를 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자, 어느 제자도 그 상황의 위급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선생님이 제자 중에 하나의 배반으로 은 30에 팔리는 그런 상황, 그래서 선생님이 체포되는 위급한 상황에 그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그들을 깨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오셔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힘없이 그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한번 명령만 하시면 바다도 잔잔하게 하셨는데 그 명령만 하시면 모든 악한 세력들이 다 떠나갈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한이나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순수히 그들에게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가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배반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43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로부터 뽑혀온 파송된 무리였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이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왔는가 하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 그럽니다. 몽치라고 그래서 저는 이런 망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었는데 헬라어로 쿠실론이라고 하는데 망치가 아니라
몽둥이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동원된 무리들은 당시의 실세라고 말할 수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불러 모은 폭력배들, 유대인들이 로마 치하에서 성전을 보호한다는 미명을 가지고 있던 성전의 군관들, 그리고 로마의 병력들이 총동원되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때 모여있던 그 군사들의 그 합계가 수백 명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많은 병력과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접촉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가증스럽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기의 선생님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얼마나 세밀하게 모든 준비를 철저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실패하지 않고 한 번에 그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신호도 자기들끼리 이렇게 맞춰 놓았습니다. 어떤 신호를 맞췄는가 하면 예수님과 자기가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잡아야 될 범인이다. 예수님을 다른 군인들이 잘 모르니까 예수님과 입 맞출 때 그 사람인 것을 알고 그 사람을 잡으라고 그렇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6장 49절에 나와 있는데, 곧 예수께 나와 라피어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래 입 맞춤은 어떤 것인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입을 맞추고 또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그러한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입 맞추는 것은 존경의 표시로 그렇게 입을 맞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정말로 원수의 입맞춤, 위선적인 입맞춤, 가증스러운 입맞춤이었습니다. 이런 입맞춤이, 가증스럽고 위선된 입맞춤이 또 성경에 나오는데 사무엘하 20장 9절입니다.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그리고 그 뒤에 그래서 입을 맞추는 척하고 그를 칼로 찔러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면서 입을 맞추는 것, 그것이나 바로 가룟 유다가 입을 맞추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나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참 너무나 그런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6절에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맞춤은 헬라어로 필레소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필레오라는 말, 사랑하다, 친구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필레오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데 필레오에서 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입을 맞추는데 예수 잡으러 온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잡는 암호로 그 입맞춤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위선적이고 거짓된 그리고 가증스러운 그런 유다의 입맞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입을 맞추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기를 잡으려고 군사들에게 자기를 잡게 하려는 그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무리들은 감히 손을 대어 그를 잡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는 돈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어떤 인간적인 성공을 꿈꿨지만 가만히 보니까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성공할 것 같지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습니다. 과감하게 스승을 버릴 생각을 하고 결행에 옮긴 것입니다. 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선생님, 예수님까지도 이용하고 돈을 챙기는 그런 비열한 인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오랜 후에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돈이 필요하지요. 우리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도 필요하고 돈도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하니까 필요한 돈을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열심으로 이 세상에서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돈을 사랑하면 우리가 그때부터 돈이 우리의 올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힘이 있다고 판단할 때 그 돈이 인간에게 신으로 군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도리, 인간의 도리, 의리, 믿음, 인간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돈 때문에 얼마나 취해지는지 모릅니다. 비열해지고 거짓되게 됩니다. 결국 부모 자식 간에도 돈 때문에 사이가 갈라지고 형제들 간에도 이웃 간에도 불화가 발생하고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결국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게 되는 일이 발생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 등장하는 유다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여러 차례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기도 하죠. 넘어지기도 하고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정말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 나와 신앙생활하는 것 날마다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니까 주님을 놓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지만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하지만 가룟 유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돈 때문에 그는 3년 동안이나 함께 동고동락했던 11 제자와 관계를 단절하고 말았습니다. 돈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가졌던 하늘나라의 이상과 꿈을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돈 때문에 그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돈 때문에 예수님을 죽음에 내몰아서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게 돈이 중요한데 그 돈을 이제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소유한 돈으로 호의호식하게 되었습니까? 그 돈은 아무 쓸데 없었습니다. 그 돈은 그냥
그 돈 때문에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인간의 비참하고 저주받은 모습이 바로 유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돈이 필요한 이 세상에 살지만 정말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돈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알기는 알았는데 완전하게 온전하게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전한 지식, 그 온전한 지식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리석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지요. 4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단히 끌어가라. 자, 왜 단단히 끌어가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각종 귀신을 쫓아주었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능력이 많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에게 단단히 끌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군사들을 뿌리치고 도망을 가려고 한다면 도망 가지 못하겠습니까? 단단히 붙잡는다고 그거 물리치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도망가거나 군사들을 물리치려고 하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물리치고 없애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냥 인간 예수로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divine authority, 하나님 신적인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회개하지 않았고 그는 버림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이 실수할 때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성령의 역사가 떠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아야 돼요. 강팍해지지 않아야 돼요. 저는 죽음의 문턱에서도 마음이 완고해서 회개하지 않는 그런 분을 보았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누가 생각이 나는가 하면 바로 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거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내 마음에서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성령의 감동이 나를 언제나 감싸도록 항상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미성숙한 제자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배반하였고 미성숙한 제자는 어떤 제자인가? 47절에 보니까요.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많은 무리들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대제사장의 종에게 칼을 들어 그를 쳤는데 어떻게 머리를 치려다가 잘못 쳤는지 귀가 떨어졌습니다. 베드로다운 정말로 예수님에 대한 충성스러운 그런 행동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얼마나 그 듬직하게 보일 수 있었겠어요. 마음이 그런 위험한 가운데서도 예수님 편에서 그렇게 싸워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예수님 입장에서는 좋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 의협심은 우리 예수님께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구원 사역을 위한 행동, 그 구원 사역을 위한 도움의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베드로의 행동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는 의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돕겠다고 칼을 들어 내리쳤습니다.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이걸 알지 못했다는 그런 책망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그런 인간적인 모습으로, 미성숙한 모습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결코 올바른 행동은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정말로 사람의 의리를 보고 내가 이 이야기를 해야지, 이 행동을 해야지. 그러나 하나님은 의리를 보고 행동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미성숙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그의 초라한 모습에서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를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유다가 다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의 기회 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회복되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더 나오는데 도망가는 제자가 나옵니다. 51절에 나와 있는데요. 51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잠을 자다가 나왔는지 혼이불을 두르고 옷을 입지 못한 채 혼이불을 두르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이제 무리에게 잡히게 되어서 혼이불을 다 버려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이 이야기. 여기에 한 청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
신학자들은 이 청년이 마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는 제자들의 배신 이야기에 자기 이야기를 끼워 넣습니다. 본래 마가는 그 당시에 중요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등장할 인물이 아닙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사역에 수많은 등장인물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사역의 중심이었고 제자들은 조연이었습니다. 마가는 그 가운데 낄 수 없는 청년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마가가 오늘 이 상황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는 본문에 부끄러운 자기의 고백을 덧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려는 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마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기자입니다. 벌거벗고 도망가는 일이 있은 지 오랜 후에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한 3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마가가 이 구절을 쓸 때는 옛날 일을 생각하며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글을 쓸 무렵에 마가는 이미 이전의 마가가 아니었습니다. 30년 전에 혼리불을 버려두고 도망가는 그 마가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에 빠진 사람도 아니었고 벌거벗고 도망갈 사람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마가는 이제 예전에 비겁한 죄인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벌거벗고 도망한 젊은이로 그냥 남겨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후에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손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은 모든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고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기록하는 영광을 마가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벌거벗고 도망한 한 젊은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종의 옷을 입고 무대 위에 등장한 것입니다. 더 이상 그는 이름 없는 한 젊은이가 아닙니다. 마가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의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순교를 기다리고 있을 때 바울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혼자 많이 울었습니다. 도망가던 비겁한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복음의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지요. 마가는 오늘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나같이 비겁하게 혼리불까지 버려두고 도망갔던 이 비겁한 이 마가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마가와 같이 그렇게 비겁한 우리가 마가가 비겁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마가보다도 더 비겁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비겁한 마가를 용서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시고 서슬퍼런 그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정말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거나 도망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비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마가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겁하고 초라한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나도 마가와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